훗날의 후학 가운데에서 여기에 빠져드는 분이 읽을 수가 있고 뜻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징검다리 노릇을 제가 해주려고 작정을 하고 10년을 바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로 왔다. 그때가 밤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기독교적인 관점이지요. 무릎을 꿇고 향을 바치면서 정성을 다하니까 그 몸 속에서 거룩한 기, 신령한 기가 발산이 되는 거다. 요즘 들어서 특히 지난번에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곧잘 명동 성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들어 앉아갖고서는 데모도 하고 민주화 투쟁도 하고 그랬는데 어찌된 셈인지 요새는 그 명동 성당에 들어가는 입구를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그래갖고 요새는 민주화 세력이 명동 성당에 간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요새 그게 어디로 갔나 그랬더니 요새 조계사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계사에 지난번에 민노총 이제 위원장이 가서 조계사에 있다가 나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있다가 나갔는데 그분이 이제 그 조계사에서 딱 나오던 날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언론사 이런 데서 아주 심각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뭐냐? 도대체 종교라는 기관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보호를 해줘서 국가가 발전하는 걸 막을 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저는 어느 쪽이 옳다, 어느 쪽이 그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종교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 거기에 대해서 신부님이 이제 평상시 또 생각했던 지론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종교가 이제 할 말이 별로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유신 때 온 교회가 그걸 잔뜩 먹고 있었던 거지요. 교수님들하고 뜻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발설을 해서 참 사형을 받은 분들도 들어있고 감옥 간 사람들은 부지기 쓰고 하여튼 온 나라가 입을 가지고도 말을 못하고 겁을 먹고 있을 적에 이제 교회 지도자 몇몇 분이 결의 침묵을 깨고 대변을 해준 거지요. 근데 세상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청와대를 대고 무슨 소리를 해도 붙잡아 가지를 않아요. 세상이 많이 바뀐 거지요. 이제 그때 유신 때에는 전부들 입을 닫고 있으니까 이제 결의 말을 이제 대변을 해주었다고 하면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아주 격세지감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가 참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오히려 지금은 종교가 사회를 보살피기보다도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가 안 됐는가? 하여튼 가톨릭 개신교 또는 조계종, 태고종 가릴 것도 없이 종교가 저래서는 되는가? 그러니까 이 종교가 사회를 보살피기보다도 지금 종교가 자신의 그 신행을, 믿음과 행동을 다시 성찰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은 역시 이제 신약성서 학자시고요. 그래서 이제 평생을 예수 공부, 신약성서 공부, 사도 바울로 공부를 이제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신부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신부님에게 이제 주어진 학문적인 과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덧붙여서 이거 신부님이 한번
다시 이 세상에 나셔도 난 또 사제의 길을 걷겠다 하는 그런 생각, 또 사제와 학자의 길을 걷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요즘 마친 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르주 루오라고 하는 사람이 20세기에 종교화를 열심히 그린 분이에요. 프랑스 화단이 거의 다 신앙을 잊어버렸는데 이분 혼자 계속해서 그 성경 그림, 성화를 그리니까 비웃음을 많이 산 분입니다. 이 양반의 많고 많은 판화집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세레데는 라틴어고 우리말로는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제목으로 판화 58편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거를 우리 집 막내 동생 정웅모 신부하고 함께 총정리를 해서 지금 이분 부활절에 출판하기로 했는데 제 손을 떠났으니까 글쎄 막내가 그 열심히 하고 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조르주로 불쌍히 여기서서 판화집이 이제 소개가 되면 뭐 좀 우리나라 거의 미술계에도 좀 기여하는 바가 있지 않겠는가. 바울로 친서 7편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대작은 다 마쳤고 소품들은 지금 손을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꼬박 10년이 걸렸네요. 다섯 유영모 선생님이 20년 동안 쓴 그 일지 가운데에서 시조가 2,500수, 한시가 2,500수, 시조 2,500수를 총정리를 해서 지금 마지막 교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넉 달 내에 교정을 마치고 금년 안에 그 교양인 출판사라는 데에서 그거 판판이 손해보는 짓인데 출판을 해주겠다고 해요. 원고료는 뭐 생각도 못하고 하여튼 출판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요. 다시 태어나면 또 이런 길로 가고 싶으냐? 이 조상님들한테서 물려받은 유산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유산은 그리스도 신앙 유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유학 가서 가장 참 보람있고 공부한 바가 있다고 하면 역사 비평하고 해석하겠지요. 그 물려받은 신앙을 그대로 그냥 꿀꺽꿀꺽 삼키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 있는가?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텍스트가 생겨났나? 그리고 옛날 예적 머나먼 나라 엉뚱한 문화권에서 만든 지중해 경전을 오늘날 이 땅에서 나라를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나 하는 그 방법론을 저는 참 이 유학 가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저를 해방시켜 준 거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좋은 길을 다시 태어난다고 안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네. 그러니까 신부님은 다시 태어나셔도 학자의 길, 사제의 길을 또 걷고 싶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종교들을 보면은 종교의 역할이 뭐냐,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은 종교가 평화를 가져오는 기는커녕 종교 때문에 막 테러도 일어나고 사람도 많이 죽고 큰 빌딩 2개도 넘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과연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는가? 그런 질문이 아마 저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신부님은 그 중동 지역을 많이 이제 다니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유적지, 사도 바울의 유적지를 쭉 보셨고 또 현지의 또 분위기라든가 현지 사람들을 만나보시고 하는 그런 이제 아주 종교적으로 뜨거운 곳이죠. 그래서 신부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종교 간의 대립이라는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가, 그리고 신부님 생각에 이렇게 하면은 좀 그래도 해결이 좀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좀 신부님께서 그 식견을 저희한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큰 질문인데요. 미국 정치학자
세무얼 헌팅턴이라는 분이 1996년에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들어맞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우리 시대에 와서 참 서구 문명하고 그 이슬람 문명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무함마드가 살다가 이제 서구로 이 사람들이 자꾸 전파를 시킵니다. 무함마드의 후손들이 가장 세력을 넓힌 때에는 프랑스의 뿌아띠에까지예요. 그런데 이제 참 서구에서 반격을 가해가지고 이슬람이 자꾸 쫓겨난 것이 이제 그라나다 왕국입니다.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에. 그래 이 역사를 보면 무함마드에서부터 참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이슬람 왕국 건설 때까지가 대략 한 900년. 그런데 그 이후에 거꾸로 돼가지고 유럽이 오히려 북아프리카 중동 이슬람권을 식민지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900년 동안 선진 문명, 선진 문물이다가 지난 500년째 아랍 사람들을 쫓기는 신세가 된 거지요. 유럽 사람들은 중동 사람, 중동 무슬림, 아랍 그 사람들 또 저기 북아프리카의 그 아랍 제국, 아랍 나라들 그 사람들을 동등으로 안 봐요. 아주 지난 500년째 자기네들이 승승장구했다 이래서 깔보지요. 짓밟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900년 영화를 누리다가 500년째 이렇게 멸시를 당하니까 한이 맺혔다고 할까 악이 받쳤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요. 이 프랑스에서 일어난 그 폭거입니다. 이 폭거를 그 지도한 사람이 그 아바우드라고 하는 27살 난 청년이었어요. 이 아바우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생던이고, 생던이가 파리 북구, 원래는 부자들 그 아파트가 절비한 곳인데 아랍 사람들이 한둘씩 이사를 오니까 싸게 팔고 부자들이 다 나가고 이제는 그냥 아랍 지역이 된 겁니다. 27살 아바우드도 거기서 살다가 파리 시내에 이제 거의 폭탄 거의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이 참 경찰들 5,000명한테 둘러싸여가지고서 이제 죽게 된 거지요. 죽음을 앞두고서 55초짜리 동영상을 남겼습니다. 그게 이제 아랍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을 하는 겁니다. 악이 받친 그 상태, 이 보복하겠다는 그 마음. 55초짜리 그 동영상에서 아바우드가 외친 말이 이렇습니다. 무슬림이여, 너의 삶에 만족하느냐? 유럽, 아프리카, 아랍, 미국 등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슬람은 굴욕의 삶을 살지 않느냐? 굴욕적인 삶 속에서 너희를 무슬림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용기와 명예를 되찾아라. 오직 이슬람 종교에서만 그것을 되찾을 수 있다. 오직 지하드, 이슬람 전쟁에서만 그것을 되찾을 수 있다. 이게 아랍 사람들을 대변한다는 거지요. 그래 지금 미국하고 뭐 몇몇 나라 동맹국에서 시리아의 폭탄을 그렇게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리아를 폭탄으로 초토화는 시킬 겁니다. 그렇지만은 온 아랍 사람들, 온 이슬람, 아랍 사람들 이슬람도 있고 비아랍계 이슬람도 있습니다만 합쳐서 16억입니다. 16억을 인종청소를 할 수는 없어요. 하니까 중동을 폭탄 세례를 퍼부을 수는 있지만은 악에 바친 그 사람들 마음을 살 수가 있겠느냐? 자존심을 회복해 줘야지요. 자존심을 회복해 주는 그 길은 참 난감한 길이지요. 그 사람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과연 취급해 줄 수 있겠느냐? 당신네들 핏줄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지만은 다른 것이 아름답다.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그 다름을 인정을 해줄 수가 있겠는가? 그 공자님은 그 논어 자로편에서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군자와 소인패는 질적으로 다르다. 군자는 다르지만 화합한다. 소인은 똑같으지하지만은 불목을 한다. 그게 군자와 소인의 이제 차별이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인생관 결국은 경전에 바탕을 하고 있지요. 계시를 썼다는 것은 꾸란 아닙니까? 하느님의 계시는 아니고 마호메트의 생애와 행적을 기록한 것이 하디스거든요. 그러니까 꾸란과 하디스 이것을 현재까지는 보면 글자 그대로 읽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 하느님은 오직 한 분 알라이시고 하느님의 마지막 예언자 가장 위대한 예언자는 무함마드다. 이제 여기 신앙 1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소위 역사 비평.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그 문화적인 현상으로 달리 볼 수도 있다. 해석학적인 성찰. 이런 것을 거의 중동에 있는 그 많은 대학교의 아랍어과 그 꾸란과에서 익힌다고 하면 많이 마음이 넓어질 수가 있지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온 아랍 세계에서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도 좀 하는 곳은 유럽과 미국의 아랍어 학과예요. 거기에서는 역사 비평도 조금 하고 해석학적인 성찰도 조금 하고 그러니까 아랍 세계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이 유럽과 미국에 가가지고 역사 비평 해석학적인 공부를 하는 그런 아랍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좀 깨이겠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은 소위 문자주의, 자구적인 이해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참 어려워요. 어려워도 소위 꾸란과 하디스에 대한 새로운 공부 방법을 받아들일 적에 아하 그렇구나. 자기를 새로 이해하고 타 종교를 새로 이해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영원한 얘기지요. 지금 그리스도교에서는 한 100년 전부터 역사 비평과 해석학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는 뭐 그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세계 기독교인들 절대 다수는 아직도 역사 비평과 해석학적인 성찰, 거의 현대 역사 공부 방법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맥힐 때는 꽉 맥혔거든요. 근데 이슬람은 우리보다 그게 더 심한 거지요. 하지만은 뭐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야만 서로 자기 이해, 타인 이해가 넓어지지 않겠는가. 아주 오랜 시간, 오랜 노력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신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역시 이제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우리는 힘들더라도 이 다음 세대한테 좀 더 적합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좀 어떤 화해 또는 평화의 이 길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제가 또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역시 그 이제 교육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옛날 그리스도인들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정보도 많이 얻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을 보는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신앙인으로 성장하는데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특별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특히 이제 과학적인 발견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 우주 전체가 인간을 위해서 주어진 것은 아니다. 이 우주의 어마어마한 그 크기 같은 거, 천문학적인 발견이나 물리적인 어떤 그런 걸 통해서요.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 그래서 과연 이 시점에서 하느님과 교회는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겠는가 하는 그런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겠는가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제가 엄청난데요. 우주적인 이제 영성을 갖고 해야겠다. 그건 그대로 독립적인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인 재교육, 예, 요거 하나에 국한해서 본다고 하면 모든 교파에는 그 입교 교육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도 예비자 교육이라는 게 있고, 그건 그것대로이지만은, 그건 그것대로이고, 가장 중요한 신도 대중교육은 주일날 설교입니다. 책 읽으라고 하지만은 별로 잘 안 읽고, 또 여기저기 모임이 있다고 하지만은, 신도 숫자 전체에 비해서는 극소수가 참석을 하는 거지요. 신도 대중이 다 참석을 하는 그 모임은 그 주일날 모임이에요. 그 모임에서 기도도 좋고 참 찬양 노래도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설교가 아니겠는가. 이 설교 하는 사람 자신이 이 역사비평과 해석학적인 성찰을 맹렬히 하고 본인은 맹렬히 해야 돼요. 신도들에게 역사비평이나 해석학적인 성찰이 어려운 말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자신이 공부한 바를 또 공부만 할 뿐 아니라 자신이 한번 살아본 바를 쉽고 분명하고 구수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고답적인 이야기, 용어 전혀 쓰지 말고 자신이 깊이 깨닫고 맑게 살아본 바를 이렇게 살아보니까 참 기쁘다. 그것을 삼박자를 갖추어서 얘기해 줘야 된다. 우선 쉽게 얘기를 해야 되고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르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재미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당을 예배당을 떠나면서 이야 오늘 좋은 말씀 들었네. 사는데 힘이 되네. 아주 기쁘게 나가면 그 예배는 그 미사는 성공한 거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 못한 거다. 근데 말 그렇지 역사비평과 해석학 참 우리 지금 신부님이나 목사들 가운데에서 더구나 선임들 가운데에서 이거를 제대로 배운 분이 몇 분이 안 돼요. 그 가톨릭 신학교 6개인가 7개, 개신교 신학교 200개, 거기에서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이 역사비평과 해석학을 잘 모르거든요. 어디에서 거의 박사 학위는 수두룩하게 따가지고 왔어요. 전부 박사예요. 발에 발표한 게 박사예요. 근데 참 제대로 이게 역사비평 해석학을 하는 분들이 이제 드무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그냥 저는 어쩌다가 어떤 교육이 좋습니까? 어떤 설교가 좋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 역사비평 해석학이라는 말조차도 꺼내기가 거북하니까 성당 예배당 문을 닫으면서 참 좋았어. 이제 살만해. 한 주일 앞으로 살아나가 내가 힘을 얻겠다. 그래서 어딘가 그 힘과 기쁨을 만끽하면서 나가면 그 강론은 그 설교는 성공한 거지요. 그러니까 기왕 역사비평 해석학 모르면 하여튼 교우들이 면 없이 살아가는데 힘이 들잖아요. 살아가는데 힘을 주십사, 기쁨을 주십사. 그렇게 신부님들 못 만나면 자주 이 얘기를 하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을, 마지막 질문을, 아주 지금까지 많은 질문들을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고, 죽음 뒤에는 또 부활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 신부님께서도 그 동생 신부님 정항모 신부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타계하셔서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쓰신 글을 또 제가 읽어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신부님께서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이게 죽음이란 이런 것이다, 부활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거, 아마 그게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한테 굉장히 절실한 주제고 진짜 꼭 알고 싶은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신부님의 그 죽음관과 부활관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죽음은 동생이 죽는 거 보고 아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걸 봤으니까 좀 이 얘기를 할 수 있지요. 부활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는 거는 좀 주제가 넘는 거예요. 제가 아직 죽어보지 않았는데, 그 부활이 어떠냐, 저승이 어떠냐. 그래서 아시는 대로. 하여튼, 가톨릭, 개신교, 여러 신학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내가 믿는 부활, 대화문화 아카데미에서 2012년에 냈으니까, 한 2년 전이에요. 이제, 개신교에서는 한 6명이 나왔는가, 가톨릭에서는 서공석, 정량모, 심상태, 그 사람들이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셋이 나가가지고 각자 자신의 관점을 이 얘기를 했죠. 내가 믿는 부활. 예. 예, 저 속에 이제 서공석 신부님이 쓰신 것이 상당히 깊이가 있고, 저도 제 나름대로 뭐 그냥 쉽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그 부활이라는 거는 이 서기 전 200년부터 서기 후 100년, 그러니까 예수 전 200년, 예수 후 100년, 약 3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묵신문학이 성행을 했는데, 그 묵신문학에서 자주 다루던 그 주제이지요. 이 묵신문학 밖에서는 이 부활이라는 말을 좀처럼 쓰질 않았습니다. 이제, 이 부활, 저는 제 동생의 죽음하고 관련해서 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시를 한 편도 못 썼는데 동생이 심장마비로 한순간에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시가 한 편 나왔어요. 그게 이제 이 동생 신부가 떠난 날인데 이렇습니다. 1963년 12월 20일 내 아우 정항모 누가는 명동 대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 차디찬 돌바닥에 엎드려 일생을 하느님께 바쳤다. 차디찬 그 돌바닥에 엎드려 가지고서 한 20분간인가 성인들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를 바칩니다. 꼭 52년이 지나서 2015년 12월 20일 서품 받은 지 꼭 52주년 되는 날 영원하신 임께서 동생 신부의 인생을 거두셨다. 농사꾼이 가을거지 하듯이 임께서 추수에 가셨다. 그 가을에 곡식이 익으면 그 농부가 그걸 거두어 가요. 우리 인생도 익어가지고 참 추수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거두어 가신다. 소위 추수를 예로 들어 가지고서 동생을 떠나보냈습니다. 신약성서에 하느님에 대한 정의가 쫙 깔려있지만은 가장 하느님은 누구신가 잘 표현한 구절은 요한 1서 4장 8절과 16절 딱 두 분이에요. 더도 아니에요. 요한 1서 4장 8절과 12절에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이성에서 사랑에 젖어야 사랑이신 하느님께로 가는 거지요. 만일 내 동생이 정오를 일삼았다고 하면 차마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께로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이 꼴을 해가지고 어떻게 님을 만나 돌아서는 거지요. 그게 저승에서 받을 이제 버린 겁니다. 저는 뭐 제 동생을 하느님께서 거두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지요.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그러니까 동생이 저승에 갔을 적에 하느님께서 보시고
오늘 심장마비로 올라온 이 녀석 평생 이웃사랑을 실천한 예수 닮았네 하면 그게 구원이고 그게 부활이고, 이거는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하고 전혀 답질 않았는데 하면 그게 멸망인 거다. 그렇게 간단한 거다. 이제 흔히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활, 지금은 죽어서 사심판을 받고 공심판 때 이제 육신이 부활한다. 그거는 묵시문학의 영향을 듬뿍 받은 거. 묵시문학 2000년 전 산만리 타양 엉뚱한 지중해 문화권의 한 시대의 그 문학사조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많이 현혹돼서 있는데 거기에 너무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뭐 누구나 좀 알아듣기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나서서 이제 사랑을 실천하면 어쨌든 하느님이 얘는 좀 사랑했구나 하고 알아보시면 그러면 성공한 인생 되는 겁니까?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이제 흔하니까 저는 이제 연민이라는 말을 곧잘 써요. 그냥 참 이 나이가 되니까 뭐 철이 들었는가, 그 어려운 대학 공부를 하고서 직장을 못 구하는, 여러 개 자격증이 있는데도 직장을 못 구하는 젊은이들이 불쌍하지요. 하지만은 또 어린이들도 불쌍하잖아요. 저 같은 영감 땡감 많고들도 불쌍하고,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두루두루 불쌍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복을 받은 편입니다. 지금 UN 난민기구에서 작년, 금년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 보면요, 자기 나라에서 도저히 더 살 수 없다. 먹고 살 도리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국외로 탈출을 하는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UN 난민기구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 5을 꼽았어요. 뭐 첫째가 시리아 500만이 넘는다. 국외 탈출이. 예. 두 번째가 아프가니스탄 280만 명이다. 예. 그리고 이제 소말리아 100만 명이다. 또 소말리아 옆에 있는 에리트리아 100만 명이다. 이태석 신부님이 의사로, 신부로 전도도 하고 병원도 운영하던 남수단에서 80만 명이다. 가장 국외 탈출 피난민이 많은 곳을 유엔에서 5곳을 꼽으면서 세계 각국에 지원을 호소를 했어요. 호소를 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도 독일이, 메르켈이 대단하지요. 16만 명을 받겠다. 이제 그런데 16만 명 가지고 시리아 난민 500만 명도 해결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손들었지요. 그리고 뭐 영국, 불란서에서 2만 명씩 받겠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16명 받겠다. 왜 하필이면 20명도 아니고 16명인지. 뭐 그러니까 뭐 참 도저히 그 나라 안에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다.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시리아 난민들이요, 그 직업을 팽개치고 자기 집을 팽개치고 고향 땅을 팽개치고 국외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지금 수두룩한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복을 많이 받은 편이지요. 그리고 이제 제 나이대로 얘기를 하자면, 뭐 1970년까지는 굉장히 궁핍한 나라였잖아요. 하여튼 절대 궁핍이었죠. 당군 이래로 세끼 식사를 한 번도 우리나라가 해결한 적이 없거든요. 그 조광 교수님, 고려대학교 조광 교수님이 조선조 실록을 몇 차례 훑어보는 분인데, 훑어보면 역대 임금님들이 자주 호소를 한다. 전력을 다해도 온 국민이 세 끼 먹을 양식이 마련이 안 되니까 농한기에는, 겨울철에는 제발 2끼만 먹고, 농번기에 일할 적에 힘드니까 그건 3끼만 먹어라. 임금님들의, 역대 임금님들의 요시입니다. 그런데 1970년
경제 개발이 되면서부터 우리 국민이 라면을 먹든 전복미를 먹든 새끼를 마음대로 먹잖아요. 이게 당분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1970년대까지 우리가 참 새끼 끼니를 못 때우던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금 어렵다는 건 상대적인 이야기죠. 참고로 저는 4끼 먹는 날도 있어요. 그리고 시리아 난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3명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도 훨씬 적은 거죠. 하여튼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부님 그 장시간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쉬고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이 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